화면 띄워주시고요. 잠깐 제가 감당했던 사역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 산족, 지역사회 개발 그리고 제자 훈련 이렇게 크게 4가지 사역을 민도로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도래 18개 교회, 동민도래 22개 교회, 그래서 40여 개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 또 이제 순회하면서 또 목회자와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그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얘기를 나누고, 또 선교사로서 또 한국교회와 연결해서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하려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단기 선교팀을 함께 인솔하면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 제일교회 청년부가 와주셔서 제일 큰 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교사들 사회에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파송교회에서 이번에 왔어? 이런 게 있거든요. 늘 저는 조용하게 있다가 우리 왔어요라고 자신 있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무엇보다 이제 민도로 우리 성도님들과도 목회자들도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리고 파송한 교회 청년들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다들 정말 좋아하시고 또 되게 든든하다. 그리고 보통 단기 선교팀이 오면 주일 밤 비행기나 월요일 날 아침 비행기로 와서 금요일 밤 비행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린 단기 선교팀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유일하게 우리 제일교회 선교팀이 그 여정이 길기 때문에 함께 주일 예배도 같이 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감격스럽고 또 은혜로웠다, 이렇게 저희 민도로 감리사님과 목회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목회자들을 돌보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들 통해서 함께했던 사역들이고요. 우리 제일교회 선교팀 와서 사역했던 것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선교팀 보고 영상에 다 여러분이 보셨으리라 믿어서 제가 다 일일이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을 테지만, 페인트 사역부터 산지옥 사역으로 성령학교 사역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만큼 우리 선교팀에도 많이 은혜가 되었으리라 믿고요. 이런 선교팀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또 저희 민도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레날린 교육사님, 요 오른쪽 하단에 끝에 있는데 건강이 더 나빠지진 않으셨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와서 수술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 장기 기증자 보호법에 따라서 현지에서만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일단은 장기 이식 센터에 등록한 상황이고, 장기가 나와야 이제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빨리 이제 기증자가 나오고 또 장기가 나와서 하루 빨리 이제 신장 이식을 받으셔서 또 건강하게 우리 또 민노로 목회에 함께 협력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 지속적인 기도 요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들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 무엇보다 산족 사역에 조금 더 제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우리 산족 사역이 정말 힘듭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기 힘든 우리 산족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한 끼를 식사를 제공하고 싶지만, 또 그런 후원이 매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교팀이나 또 다른 개인적으로 또 후원해 주신 분들 계신데, 이렇게 후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자체적으로 한 끼리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개발로 해서 매번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을 그냥 불쌍하다, 뭐 어렵다, 배고프니까 저희가 매번 후원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제 자립화를 좀 시키려고 현재 작년에 이제 저희 동부연의 장로님들이 오셨을 때 산족 3곳이 저희가 섬기고 있는데, 2곳에는 각각 염소 20마리씩 사주셨고요. 한 곳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염소를 키울 수가 없어서 재봉틀을 15대를 후원을 받아서, 이제 염소는 필리핀 문화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생일이나 또 중요한 손님이 오셨을 때나 이런 큰 행사들에 꼭 염소를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또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그 염소들을 잘 저희가 새끼를 쳐서 또 이렇게 새끼를 팔아서
이렇게 염소 사업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염소가 많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건강에 잘 자라서 또 제값에 잘 팔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올해 말 정도면 그래도 조금 수익 사업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수익금이 나오게 되면 자체적으로 한 끼 정도는 굶지 말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와 또 산족과 또 우리 지방 차원에서 이 예산을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면서 최소 한 끼라도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어른들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이 염소 사업과 또 그 소잉머신 재봉틀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의료 선교가 참 힘듭니다. 하루에 1,000원 벌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이 산족들은 출생 신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에 보시면 필리핀 인구를 한 1억 2천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 산족들 전 지역에 있는 산족들을 다 포함하면 한 2억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어쨌든 출생 신고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이제 병원 진료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아파도 약을 못 먹고 그래서 참 물이 없어 죽는 사람도 있고 약을 못 먹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항생제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그것마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매번 할 수는 없고 월 1회 정도는 지속적으로 의료 지원을 좀 하자는 입장에서 저희가 감리교 차원에서 이제 민도로 안에 있는 각 시를 찾아다니며 그 시장님들과 이제 협업을 MOU를 체결해서 현재는 월 1회 정도는 우리 산족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뭐 큰 혜택은 아니더라도 진료를 받고 또 비타민이나 뭐 항생제 정도는 처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 의료선교팀이 좀 오시도록 제가 열심히 발로 뛰면서 또 열심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8월에 의료선교팀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훈련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도로 출신 목회자들이 5명이 지금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신학생들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그 철칙이 있어요. 뭐냐면 공부를 잘해서 그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순간 저희가 교단에서 또 선교사가 지원하는 장학금은 이제 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 5명 중에 3명이 이제 올해 6월 학기부터 마지막 졸업하는 날까지 이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돼서 저희가 이제 2명만 지원할 거고요. 또 이제 새로 입학하는 또 2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4명을 올 한해는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매일 하시고 또 자주 하시는 이 큐티가 우리 민도로에는 정말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좀 훈련시키고자 고민하다가 올해 2월에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이제 큐티 세미나 팀이 와서 강의를 해줬고 또 이제 8월에 같이 의료 선교팀과 함께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통한 제자훈련 사역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은 그 출판사가 달라도 개역 개정이면 다 성경이 번역본이 똑같지 않아요? 필리핀은 출판사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번역본이 참 다양합니다. 하나의 언어를 쓰더라도 그래서 이제 민도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목사님이 이제 성경책을 갖고 계신 거랑 우리 앉아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보는 거랑 번역본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작년부터 이제 제일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지금 250권,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10권에서 15권의 성경책을 보급을 서민도로에 완료한 상태고요. 이제 제가 복귀해서 다시 선교지로 가게 되면 동민도로에 이제 250권을 22개의 교회에 다니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네, 한국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했던 우리 사랑의 쌀 나누기에도 우리 민도로가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만 받지 말고 우리가 힘들지만 좀 우리도 좀 조금이라도 좀 성의를 보이고 그 보답에 좀 은혜 보답을 좀 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때 20kg를 우리 서민도로 이름으로 함께 우리 어려운 우리 원주 지역의 불이웃을 위해서 저희가 후원을 역으로
했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또 다양한 사역들이 계획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 교회 여선교회에서 12월 달에 방문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모집 중인데 우리 여선교회 사업을 통해서 김치도 만들어서 팔 거고요. 또 김밥하고 뭐 오뎅이나 어묵이나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여성교회 사업으로 좀 하기 위해서 네, 우리 여성교회 원주제일교회 여성교회와 함께 지금 다양한 사역들을 고민하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역에 학교가 건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저희가 다 말씀드리지 않고요. 보시는 게 이제 올 한 해 계획된 사역들이니까 혹시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뭐 기도로서 또 여러분의 재능으로서 또 재정으로서 함께 동역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저는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네이버 블로그와 또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교 편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기도 제목은 저희 가족의 건강과 그리고 목회 그리고 올해 안에 계획된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지에 살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게 되죠. 나이가 들고 환경이 바뀌면 사람의 마음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열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 처음 가졌던 믿음, 그리고 각오 참 많이 변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 뜨거웠던 열정과 오늘 또 성년 되신 우리 네 분, 네, 그 열정 아니면 처음에 여러분이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나 뭐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런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의지 그대로 잘 살고 계세요? 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은 평생토록 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4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85세가 된 노인으로서의 지금의 삶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오늘날 선교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저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은 여전하십니까?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정도 여러분 여전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여전히 순종하십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 마음 그리고 선교에 대한 마음은 모두 다 여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올해로 12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에 교회와 또 선교에 대한 그 여전한 열정과 여전한 믿음과 또 여전한 순종이 있었기에 저는 12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원주제일교회는 선교사의 피와 땀과 눈물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이기에 우리 제일교회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도 그 선교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함께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121주년이 아니라 앞으로의 120주년을 함께 준비하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갈렙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여전한 삶을 함께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어떠한 여전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16절부터 9절에 보면 갈렙은 여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말씀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여러분도 잘 아는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곳에는 높고 견고한 성이 있고요, 큰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요, 거인족이,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은 강합니다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2명의 말을 믿고 따르시겠어요? 10명의 말을 믿고 따르시겠어요? 10명의 말을 더 믿겠죠. 더 신뢰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백성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본문 8절에서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은 그들과 그들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45년 전에 이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렇게 믿고 확신하며 살았던 갈렙입니다. 그의 믿음은 시간과 상황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전한 믿음은 단순한 과거의 열정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재형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45년이라는 시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45년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여전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계속 쭉 살아왔다는 거예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은 낯선 문화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그들을 살아가게 합니까? 무엇이 그들을 살아내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잃기 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진리가 흐려지고요, 교회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여전한 열정의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에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말씀합니다. 자, 45년 전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냈던 그 젊었을 때의 40세 때와 같이 여전히 나는 강건합니다. 나는 여전히 지금도 전쟁에 나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게 언제 한 얘기인 줄 아세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내려오자마자 했던 갈렙의 첫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올라가서 우리가 전쟁에서 나가서 전쟁을 치릅시다.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점령은요 45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45년 후가 지난 지금 85세가 된 노인 갈렙은 45년 전에 40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열정과 85세의 지금의 노인이 된 그 열정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강건해서 지금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말하는 강건함은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육체적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향한 그의 태도와 사명을 향한 열정이 지금도 여전히 식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늙었지만 이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면은 뜨겁고 단단한 믿음으로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그의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그의 확신이었고 여전한 열정이었다는 거죠. 그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으로 갈렙의 열정은 여전히 식지 않았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다드림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뜨거운 여전한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는 열정,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는 열정, 말씀을 전하고 선교에 동참하고 그 여전한 열정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도요, 상처를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열정,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갈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전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은 여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본문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자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요청은 단순한 그의 욕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정복의 사명을 요청한 겁니다. 그 땅에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견고한 성이 있었고 그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은 강했지만 이것이 결코 그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갈렙은 얘기했다는 겁니다. 갈렙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강건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과 나이에 굴복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갈렙의 여전한 순종입니다. 성경은 본문 6절에서 갈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다. 유다 지파에 속했지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었죠. 배척받아 마땅한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탐을 다녀오고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우리가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모세의 후계자가 누가 됐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봐도 정탐을 다녀오자마자 옷을 찢으면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먼저 얘기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입니다. 저 같았으면 배가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방인이라서 그렇습니까? 왜 저를 후계자로 안 삼으셨습니까? 근데 아마 뭐 여러 학자들은 여호수아가 좀 더 젊었기 때문에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 같았으면 그래도 배 아팠을 거예요. 성경을 봐도 갈렙이 먼저 나서서 백성들을 조용히 하게 시키고 믿음으로 선포했으니까. 그런데 그는 질투하지 않았고요. 변하지 않는 여전한 믿음으로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갈렙에게는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에게 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드는 것이 여전한 순종의 삶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했고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 결과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되었고요, 갈렙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땅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을까요? 헤브론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묻혀 있는 신앙의 터전이고 믿음의 유산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믿음의 상징이었고 순종의 상징이었고 열정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에 대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는 헤브론 땅을 요청했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에서 순종을 순간의 결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순종은요, 일시적인 감정과 행동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한 지속적인 태도입니다. 갈렙의 여전한 순종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가 태어난 시절부터 40세 때까지 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0세부터 85세가 된 지금 갈렙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그것만 봐도 갈렙이 젊었을 때도 그가 여전한 믿음과 여전한 열정과 여전한 순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드림 공트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여전한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과 믿음으로 반응하려는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상황과 나이가 환경이 장애물이 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갈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갈렙은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믿음과 열정과 순종으로 여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한 사람의 인생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갈렙의 여전함은 공동체를 세웠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처럼 여전한 믿음을 품고 여전한 열정을 불태우며 여전한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여전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갈렙이 여전한 믿음과 여전한 열정과 순종으로 삶을 살아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잘렸네요. 본문 15절 후반부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방 민족들이 거인이 살고 견고한 성이 있었고 강한 거주민이 있었음에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헤브론은 더 이상 이방 민족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여전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으며 여전한 믿음과 순종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올 한 해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갈렙과 같이 여전한 믿음과 순종과 열정으로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고요.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앞에 늘 여전한 사람이 함께 감당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여전할 때 하나님도 여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전함의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이가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여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렙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 선교지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선교를 향한 여전한 믿음과 여전한 열정과 여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대의 갈렙으로서 여전한 사람으로서 여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30대지만 오자마자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여러분 20대부터 건강검진 해야 돼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멘토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또 내년에 다시 뵐 때까지 여러분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여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한 믿음과 여전한 열정과 여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이 시대의 갈렙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갈렙과 같이 여전한 믿음과 여전한 열정과 여전한 순종으로서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여전함을 통해서 함께 선교지를 후원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땅을 직접 가지는 못할지라도 그 땅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우리가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여전할 때 하나님도 여전하시고 우리의 여전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한 삶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전히 나는 강건하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도 내가 전쟁에 출입이 가능하다 담대하게 외쳤던 그 갈렙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나는 강건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상황과 환경이 바뀔지라도 여전한 삶을 살아가며 그 여전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처럼 여전한 믿음과 여전한 열정과 여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향한 열정을 유지하고 불태우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여전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를 향하여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여전히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전함을 통해서 원주와 대한민국과 선교지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의 간구들 하나님 아십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모두 다 주님께 맡깁니다.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